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선포합니다. 비밀이죠. 부활의 소식이 비밀이죠. 그래서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그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그것을 토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적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지킵니다. 그렇습니까? 집사를 뽑을 때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만의 어떤 비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의 오류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한자 성경에서 오면서 약간 그 오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한번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다릅니다. mysticos라는 것은 secret입니다. 비밀입니다. mysterion이라고 하는 것은 mystery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는 지워집니다. 이것은 쓰지 않았어요. mysticos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도 mysticos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secret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비밀을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두 말씀 다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비로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NIV,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ehold, I tell you a mystery. I tell you a mystery. 이렇게 다 한결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 공동 번역만 빼놓고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날에도 비밀이 아니었고 오늘도 비밀이 아니고 앞으로도 비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무엇한다? 알게 하노니. Let you know that. 내가 그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나만 알고 너에게 모르게 한다. 이것은 계시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인해놨기 때문에 실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나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또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왜 부활에 대해서 써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에 그 이상한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처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이건 도무지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다시 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인데, 처치 멤버인데, 액티브 멤버인데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해서 모르겠다,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도 그렇고 목사가 볼 때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죠? 궁금해서 묻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도무지 의심, 믿어지지 않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약간 비난하는 것,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써보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 부부와 저희 이제 겨녀온 기념일 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는 안 했고요. 하고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그날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났을 때에 어떠한 몸일까? 어떠한 상황일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자기가 아는 말씀들의 근거를 가져와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재미있는 그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부활 사건, 다시 말하지만 비밀스러운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부활 사건을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두 가지 가르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씨앗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씨앗.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요? 거기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이치죠. 제가 그래서 설교 자료를 어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혹시 하얀색하고 이 약간 브라운 컬러하고 좀 구별이 가십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거 보는데 매시력이라서. 하얀색 씨는 무엇이고 이 브라운 씨드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요거는 또 무엇의 씨앗입니까? 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맹고. 맹고. 이거 정말 이게
만들기 어려운데 제가 정말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흰색은 레몬, 그다음에 이 붉은색은 사과입니다. 애플, 사과입니다. 이렇게 세 개인데 한결 같습니다. 이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신비로움입니다. 어떻게 죽는데 다시 살아날까? 죽어야만 살아난다. 이것이 신비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씨앗에 따라서 나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 씨앗을 심게 되면 어떤 나무가 나오게 됩니까?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이 씨앗을 심게 되면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맹고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심었는데 맹고나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요것을 심었더니 애플 트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작은 것에 이것이 저것을 아예 그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이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프로그램, DNA를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것이 죽으니까 저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씨앗에 맞는 각자의 형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씨앗이 달라요. 그리고 그 씨앗 안에 똑같은 씨앗인데 그 씨앗 안에 설계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누구의 DNA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누가 그 속에서 설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형상으로 가도록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씨앗인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형상으로 바뀝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씨앗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어서 그때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달라집니까? 그날에 부활의 시점에 우리는 누구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될까요? 사단? 그렇죠?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악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비롭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씨앗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완전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제 비유를 드는데요. 넘겨주세요. 천체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갖는 힘입니다. 그것이 갖는 대단함입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구도 별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영광, 크기, 대단함, 그 능력, 권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니, 그대로 두세요. 다시 돌아가서 지구와 달을 비교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것도 다르죠. 우리가 달의 불빛을 보는 것 같으니까 달이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별 중에서 진짜 제일 예쁜 별은 무엇입니까? 지구입니다. 지구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살기에 딱 적합하도록 영광을 거기다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구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봅시다. 해와 그러면 지구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유할 때 쓰는 이 해, 태양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크기가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죠. 무엇을 발광을 합니까? 빛을 발현합니다. 만약에 그 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구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눈에 보일락 말락.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서 짐승, 날짐승, 어류들, 그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 천사, 엔젤까지 다 포함해서 최고의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굴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통해서 메이드 된 것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영광이 다르고 식물의 영광이 다르고 동물들의 영광이 다르고 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천사는 무엇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서브하라고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son of God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servant. 그렇죠? servant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글로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지금은 흙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곧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바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해야 되는 이유,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resurrection, 부활을 통해서요. 첫 번째,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두 번째,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프트가 됩니다. 전환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썩을 것을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걱정 없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순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게 부인이죠. 저런 인간하고. 그죠? 아내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못마땅해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도 가장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서 지금 만나는 순간이 이 교회 안에서인데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욕된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에게 생각해도 참 죄스럽고요. 욕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는 그럼 떳떳합니까? 남의 부모처럼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낸 그 집안, 그리고 정말 그 훌륭한 집안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당당한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됩니까? 늘 부끄럽지요. 늘 부끄럽지요. 설사 자녀가 훌륭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훌륭해요 라고 말해준들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훌륭한 국민입니까?
정말 훌륭한 아메리칸으로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코리언입니까? 부끄럽지요.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런데 부활의 순간 어떠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해 무엇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울 게 무엇 있습니까?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부끄러워서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뭐라고 얘기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리셋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알면 알수록, 말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는데 주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변화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약한 것, 정말 저는 약한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아홉 번째 중에 막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장 이제 다 이게 문 닫을 때쯤 돼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은 다 형님들이 다 갖고 가고 누님들이 다 갖고 가고, 젖도 안 나왔대요.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젖동량에 했을까요?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태어났지만 지금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약한 목사라는 걸. 그래서 늘 부끄럽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설교를, 그 예배 실황을 듣는 다른 교회 사람이 보면 저 목사는 너무 약한가 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늘 우리 목사님 강하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은 강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강합니까? 육신은 강합니까? 정신은 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강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걱정 없어요. 이 땅에서 흙의 형상을 입고 살 때나 우리는 약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되는 순간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저하고 같이 비실비실한 우리 약골 권사님,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떻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썩을 것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죠. 욕되신 분인가요? 아니죠. 약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썩지 아니하는 영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강하신 Almighty 가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영광, 하늘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탈바꿈되지 않으면 그곳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입니다. 자, 앞에 부분을 가지고서는 뒤에 부분에 있는 존재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셔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셨다, 샘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미라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씨앗을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그날에 우리가 느끼게 될 전 우주적인 그러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왜?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로움이에요.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우주적인,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는 그런 트럼펫 소리가 들릴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나팔 소리일까? 신비롭지 않아요? 남극에서도 듣고 북극에서도 듣고 서부에서도 듣고 동부에서도 듣고 아시아에서도 듣고 아메리카도 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한정된 그러한 지적 인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까지, 가장 작은 소리에서 가장 큰 소리까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이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00%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이제 20%는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요, 우리가 듣도록 하는 능력을 줬는데 그걸 비게 되니까 그 스하는 소리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밖에 못 들어요. 이것밖에 못 들어요. 박쥐가 듣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요. 다른 동물이 감지해내는 것을 우리는 못해요. 자, 여러분, 모든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갖게 됩니까? 소리, 사운드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바람도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무엇이 들립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 과학의 원리입니다. 모든 무빙, 움직이는, 워킹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셔서 그걸 듣다가는 우리 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요만큼만 들어라고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도는 것은 다 자기의 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비행기의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서 마하라고 얘기하죠. 마하 속도로 갈 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걸 만약 우리가 가까이서 들으면 귀청이 찢어집니다. 지구의 소리는 더 놀랍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체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 도는 모든 것들이 소리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모니, 콰이어를 가장 완벽하게 재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들이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대오케스트라의 향연을 우리는 못 듣지만 누구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정말 뉴욕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가 하는 거 우습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그림자일 뿐입니까? 우주의 소리가 만들어낸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됐을 때에 대우주의 그 소리, 조금만 우리 귀가 어떻게 탁 돼서 그 소리 일부분만 들어도 나팔 소리를 남극이라고 못 듣겠습니까? 북극이라고 못 듣겠습니까? 서부에 듣는다고 동부에서 못 듣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어떤 자는 듣습니까? 부활하게 되는 그 존재는 다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두 번째, 그때에 그 시그널이 빵 하고 울리게 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이거 신비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예요. 우리가 메모리얼 파크를 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가는데 기쁜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이은 장로님 뵈러 갈 때도 기쁜 가운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이 권사님보다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이은 장로님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동시에 흙이 되어 있는 그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영도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와, 그것이 어떤 형체를 입고서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니. 다 같이 시작. 갑자기 호련히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어떠한 형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떠한 형체로, 그러나 육은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누가? 믿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선 누가? 동시에 우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형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에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장로님이, 김집사님이, 이장로님이, 김장로님이 어때요? 지금 이 육체, 바디,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이 형체로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일평생을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때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으세요? 제일 좋았을 때, 내 인생에서 내가 그래도 이때는 참 예뻤지? 이때는 참 멋있었지? 우리 김철우 집사님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24살 그 어느 날입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이라고 딱 선택할, 포인트할 그 시점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왕이면 저는 백인이고 싶거든요. 이왕이면 5.8인치 이 짧은 짜리몽땅한 거 싫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브라이언 정도로 키가 이 정도 크고, 생김새도 아주 반듯하고, 우리 권사님 기분이 막 째집니다. 지금 막 우리 손자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가장 좋았을 때 어느 시점의 모습으로 거기 가지 않을까?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 깨세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김병희 씨의 형상 아니고, 폴라킴의 형상 아니고,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약하고 이 욕되고 이 한정적인 요거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으로?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작하였던 그 원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네 번째, 사망이 삼켜져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최근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죽기 전 6일 전, 죽기 전 6일 전인가? 죽기 전 6일, 그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랑했던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요,
먼저 가요. 그것도 자기 실수로. 이름을 둘이 바꾸는 참 기가 막힌 그 운명 때문에 지네들이 장난으로 바꿨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데 자기가 그 별 관측소에 들어가야 될 그 티켓을 자기 이름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거기를 넣어줬네. 근데 그만. 자기가 그토록 한 번도 고백은 못했어. 마음으로만 좋아해. 근데 그 남자친구가 진짜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근데 걔가 거기서 화재로 죽게 됩니다. 평생, 그때 시점이 한 30대 중반 됐을까요? 30대 초반 됐을까요? 고등학교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은 정지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하필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6일 뒤에 너 죽어 하고 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승사자가 왔는데 자기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고서 같이 이게 뭔가 사랑도 나누고 뭔가 애틋했던 것,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 곧 저승사자 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저분 주님 나라 갈 것 준비하고 계시대요. 사망이란 게 실제합니까? 안 합니까? 사망이란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안 들어옵니까? 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찢어지는 슬픔을 줍니까? 안 줍니까? 사망 없는 거예요? 사망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공포심, 두려움 당연합니다. 지극합니다. 사망이란 놈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무엇을 발라놓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pass over. 넘어가잖아요. 사망이란 놈이 존재해요. 그런데 네 번째 정말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호련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후에 이 사망이란 놈이 왕노릇하던, 지가 왕도 아닌데 왕노릇하던 이 놈이 삼킴바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삼킴바 되리라. 어디에 삼킴바 될까요? 그것을 또 저는 과학 속에서 찾습니다.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 BBC에서 찍은 블랙홀 그림을 좀 봅시다.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되게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많은 인구가 죽었는데 어디 가서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몇 수백 악년 우리는 보는 데만 해도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갈 천국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가볼 것이 많아요. 너무 신비로운 게 넘쳐요. 이 땅에서 조금 봤던 뭐 옐로우스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을 봅시다. 조금 확대해서 봤어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꼭 무엇 같아요? 지옥문 같아요. 저는 지옥문 같아요. 하수? 네, 지옥문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원시 블랙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블랙홀. 이 원시 블랙홀이 무엇을 빨아들이냐면 그 사멸한 별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별들,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라 무엇을? 별들, 플래닛, 별들, 이것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형체가 다른데 우리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C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됐을 때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 곳이 분명히 다른데
어디로 빠져들일까? 어디가 삼켜버릴까? 특별히 사망이라는 놈, death라는 이 사망이라는 놈을 누가 빨아들이게 될까? 제 이미지입니다. 그냥 이미지. 어떤 블랙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무저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무서움 때문에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자기를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김정은, 김일성도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절대 뭘 안 탔어요? 비행기를 안 탔어요.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들은 김일성이거나 김정일이거나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저갱이 뭔지 아세요? 밑에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떨어지고서 저 희면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어디에선가 내가 존재해야 되는 발버둥 치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망이란 놈이 이 무저갱 속으로 삼키어짐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 55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사망이란 놈이 어떻게 나중에 정말 종결을 맞을 것인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까지는요 이 사망의 승리를 늘 우리는 봤어요. 그 다음에 쏘는 것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쌓아요. 공포를 쌓아요. 슬픔을 쌓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그 힘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봅시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이거 보십시오. 중단. 스탑. 수월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그 무저갱입니다. 사망이란 놈도 무섭지만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수월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뉘우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망에 대한, 수월에 대한, 죽음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 없다는 겁니다. 봐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신비로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이 신비로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당부하면서 이 부활장을 마칩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말고. 넘겨주세요. 네,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주의 일에 더 힘써라. 다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했던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설교했던 거, 그 다음에 PPT 만들었던 거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제가 이번 컴퓨터를 바꾸면서요, 그 많은 방대한 것을 새 걸로 옮겼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3.8기가, 기가 아니죠? 메가바이트? 거기에 USB 요거 하나에 다 들어가고도요, 너무너무 남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7, 8년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옮겼는데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몇 년 사셨습니까?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나쁜 것은 뭐예요? 다 delete 시키고서 좋은 것만 다 기록해 놓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수고 다 기억하고 있고 기록해 놓고 있어. 헛된 것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 두 번째, 주의 일에 더 힘써. 그러면 이 부활의 신비에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